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무엇이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다른 하나는 최고의 행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곧 아우구스투스죠. 뛰어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오랜 정복 전쟁 때문에 지친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데 한편으로 이 로마의 평화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로 물든 평화입니다. 사실상 로마의 평화는 지배자들의 평화지요.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화가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이 겪은 압박과 서름, 우리도 일제 35년 식민 통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압박과 서름을 겪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압박과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 살던 요셉도 또 그와 약혼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두 사람은 함께 호적하기 위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몸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여 출산할 날이 임박한 그런 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약 130km 되는 먼 길인데요. 마리아가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이 길을 여행한다는 것,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유산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베들레헴은 약 809m, 베들레헴이 약 809m나 되는 산 언덕에 위치해 있으니까 말 다 했어요. 그죠? 건강한 여성들도 그 정도 높이 그 산에 오르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출산을 앞둔 임산부 마리아, 만삭의 몸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고생스러운 그 멀고 험한 길을 힘겹게 가야만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아기를 무사히 낳습니다. 왕의 힘, 이 세상 권력이 무섭긴 무섭지요. 얼핏 보면 인류 역사는 영웅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역사, 구속사를 위해 쓰시는 일개 도구일 따름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해서 헬라어를 그 당시 세계 공용어로 만듭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혼란한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교통과 통신망을 발달시킵니다. 이로써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죠. 그것도 무려 기원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말입니다. 어디에 태어나실 것까지 정확하게. 아울러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십니다.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만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 마리아와 요셉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는 절대로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열심히 돌리시는 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고의 행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요, 하늘에서 찬란한 주의 영광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때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보통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데 좋은 소식 중에서도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대상이 온 백성, 즉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어떤 걸까요? 뭐니 해도 코로나19 퇴치에 관한 소식이겠지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암 완전 정복도 전 인류의 수건이니 기쁜 소식인 게 틀림없습니다. 또 장수,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많은 사람들의 꿈이니 수명 연장도, 생명 연장도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 탄생 소식은 이런 소식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소식입니다. 비슷하게 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행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란 하나님이란 주인, 하나님이란 의미죠. 아기 예수가 누구냐? 평범한 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분이 구원자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이 최악의 뉴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신라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죠. 그 결과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한번 죽어야만 합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죠.
이것보다 더 슬픈 소식이, 더 비참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왔다가 다시 원위치. 군대에서 원위치가 중요하죠. 모든 게 원위치를 해야 돼요. 흙으로 왔다가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살아있을 때는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잔뜩 폼을 잡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신분,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벌로 우쭐대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흙으로 끝나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 본질은 흙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흙덩어리에, 먼지에, 진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참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떠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도 라이브로 지금 우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젊은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됩니다. 어떤 청년은 의사가 되고, 또 어떤 청년은 박사가 되고, 또 어떤 청년은 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뭐 명예나 권세나 부를 얻어서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 때가 되면 꼭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그 순간 멈춰야 합니다. 뭐 피자, 짜장면 콜이 아니고 하늘에 콜이 떨어지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써도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끝.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다 끝입니다. 죽으면. 그때까지 누리던 그런 명예, 권세, 부 더 이상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게 젊을 때 잘 나가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이 8, 90대에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슬픕니까? 죽음은 결국 죽는 거죠. 그렇게 이처럼 죽음은 모든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고야만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그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사후세계는 누구나 다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자 제자들이, 선생님 죽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이 곤란하죠. 자기 죽어본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만나서 뭐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더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 명색이 가오가 있는데 내가 스승이고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고 빌빌거리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곤란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야 인간아,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 어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느냐. 덮어. 그거는 삶의 문제나 잘 해결해. 이것은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대답입니다.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회피인지도 모릅니다. 잘했어요. 그죠? 석가모니는 또 어떨까요? 석가모니는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남깁니까? 제자들에게 죽음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너 봤냐? 없지? 다 죽어.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 일종의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나폴레옹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죽음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로 불사를 꿈꾸며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하려 동분서주한 진시황 어떤가요?
자기 소원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황제가 된 후 얼마 못 살고 갑자기 그것도 순행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뭐 경무에 시달려 죽었다는 말도 있고 수레 타고 가다가 길에서 죽어요.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 과학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영웅도 어떤 호걸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좀 단순해지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담임 목사가 하란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행복하다.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이상한 사람 아니면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친 대로 그냥 순종하면 때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냥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좀 뭐 제 말 잘 들으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단순해지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좀 우리 마음이 세탁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에 관한 소식이, 굿뉴스, 복음이 있어요. 단지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그 유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최고의 행복에 관한 소식을,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복음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복음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솔직히 말해, 이 소식 하나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크게 기뻐합시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열렬히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